안녕하세요. 네, 저는 산업경영공학과 과기도장을 맡고 있는 16학번 김다윗입니다. 우선 먼저 신입생분들 그리고 복학생분들, 재학생분들 모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저도 이번 학기가 또 비대면이 돼서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빨리 대면이 돼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마주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로암 이세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번 학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학기는 꼭 얼굴 보며 함께 수업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학기 모두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캠 리더를 맡고 있는 이주호입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로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 개강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학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캠 포함해서 다른 명견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번 학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학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명기현 총무를 섬기고 있는 물리학과 원지수라고 합니다. 우선 이 명기현 개강 예배에 오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모이지 못해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영혼은 이 명기현 예배를 통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현재 명기현 부대표를 맡고 있는 16학번 환경에너지공학과 강대영입니다. 일단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반갑고 신입생분들, 재학생분들, 복학생분들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캠 교목 김진욱입니다. 명기현 개강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모두들 고생하시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숲에 나와서 환영 인사를 대신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뜻깊은 가을 학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主耶稣，我感谢你，你的身体为我而生，带我出黑暗，进入光明国度，使我再次能看见主耶稣。感谢你。
대학 입학이 꿈은 아니었는데 내 꿈은 뭐였을까? 넌 지금 충전이 필요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명지 봄의 리더 이진욱입니다. 저희는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선교합 창단입니다. 학기 중에는 공연 채플, 개강 예배를 통해 섬기고 있고 방학 중에는 국내, 해외, 주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찬양 사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학우분들과 대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아리로 이러한 학교들과 함께 MT도 가고 함께 공연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수어를 배워보고 싶거나 하신 분은 놀러와서 한번 저희 동아리에 대해서 알아가요. 거북이 양 귀엽다. 배고파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모집을 하고 있으며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CFM에서 함께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을 기울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찬양 받으실 주님, 그는 높이 받으실 왕. 우리 모여 예배할 때 주님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명기현 개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매번 학기마다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알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손뼉 치면서 또 찬양할 때 혼자 예배드린다고 위축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하나하나를 받으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막 이렇게 박수 치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네, 손가락 박수를 이렇게 작게 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이 오늘 다시 찬양합니다. 오늘 다시 찬양해. 아멘.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네. 아멘.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아멘.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의 그 사랑은 끝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주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다시 한번 그 선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주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감사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십니다. 곧 임하시네. 기뻐해. 아멘.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의 은혜로 평강 위에 평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고 주의 역사가 우리 위에 함께함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수치스럽고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요. 지금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잘 싸우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오늘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길을 만드시고 새 길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우리 다시 한번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주 우리 마음 만집니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회복시키네. 주경배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새 길을 만드시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하심 아래, 그 말씀 아래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명지대 기독 연합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캠퍼스에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결코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세워가고,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명기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개강 예배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온 땅 위에, 이곳 위에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속에서 온라인으로나마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힘쓴 목사님들과 교목실 선생님들, 명기현 임원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예배와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저희들의 해이해진 몸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명지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학교가 더욱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인 명기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목실과 배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강사, 사무원 선생님들,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세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고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으로 올려드린 쏨과 봄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용상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느니라. 선한 능력으로 하는
할렐루야. 저는 UBF의 김용석 간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대 명기원 가족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와 새로운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예배가 금지되었고 소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와 선교 단체의 장점은 현장성 또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우리 UBF도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우십인데 혹자들은 울트라 본드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주 끈끈함,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울트라 본드 패밀리라 그러는데, 그런 강점들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을 해서 이렇게 형제와 같은 그런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눴는데, 그것이 오히려 해악이 되었습니다. 함께 한 공간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셀 모임을 이루는 친교, 모든 것들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또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캠의 예언기 간사님이 학원 보고마 협의회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시대 캠퍼스 청년 사역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포럼에서 이 시대의 선교 단체의 위기감을 아주 가슴 절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기독교 동아리와 선교 단체의 존립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저도 제가 90년 캠퍼스에 들어와서 대학생활을 했고 2000년부터 20년 넘게 간사로 있었는데,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비단 신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도서관, 박물관, 공공시설, 학교 모든 것이 문을 닫았고, 또 음식점, 그죠? 카페, 그런 것도 이제 다 영업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많은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또 언택트와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그런 시대를 대비한 학자들의 글과 언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발표, 포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가닥이 안 잡힙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아프리카 오지인 차드라는 곳에 스타파 달렙이라는 작가가 쓴 글이 가장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조차 시리아와 리비아와 예멘에서의 전쟁과 전투를 종식시키지 못했는데 이 작은 미생물이 그곳에 평화를 가져왔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서 뭘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이 더 이상 삶의 우선이 아닌 것이 되었다. 또한 여행과 여가도 성공의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음을, 시장에 아무리 물건이 많이 있어도 병원이 많이 있어도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먹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들로 변하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섭리가 우리에게 들여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제가 스타파 갈렙의 말대로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있는 그때에 교목실에 문성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동아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기원 개강예배에 설교를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말씀은 못 드렸지만 기가 막혔습니다. 코로나19로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넋을 놓고 있는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도대체 제가 누구에게 힘과 용기를 준단 말입니까? 저도 모든 사역을 접어두고 있는데 이런 제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을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르셨네 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리어 제가 힘과 방향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을 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핑계로 주저앉지 말고 영적인 투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계기로 살겠다는 마음을 먹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 상황이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캠퍼스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나가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프리카의 스타파 갈렙이 말한 것처럼 또 캠의 예은기 간사님이 울부짖었던 것처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인류사의 획을 긋는 엄청난 대변혁의 순간에 항상 그렇듯이 인간은 그때 그 순간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그 모든 사건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때는 특히 6월절이었고 로마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함으로써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혹자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큰 마음을 먹고 일생에 한 번 기회를 얻어서 온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맨 먼저 그들을 맞이한 것은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매매하는 자들 소리로 요란했습니다. 양소리, 소소리, 돈 철거덕거리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성전은 가득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일반 화폐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반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라든지 헤로드 왕이라든지 그런 우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안 받고 성전세를 내려면 반드시 성전에서 발행한 화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야 됐기 때문에 환정산들이 있었고 또 양과 소를 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소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멀리서 양과 소를 끌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 바로 전에, 성전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감람산 기슭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끌고 올 필요 없이 그냥 돈만 딱 주머니에 차고 와서 가까이 와갖고 사갖고 팔면은, 사갖고 제사 드리면은 참 편하지 않습니까? 예. 순례객들도 편하고 장사꾼들은 돈 버니까 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람산에 있던 시장이 점점 성전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장사꾼들이 좋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장사꾼들을 커미션을 받고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환전상 양들 매매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그들의 이런 수입으로 인해서 성전에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 그랬거든요. 원래 비둘기는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야생 비둘기를 잡아다가 드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또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양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야생 비둘기를 잡아다가 드리면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누구든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율법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마저 매매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장사꾼들하고 협작을 해서 산비둘기를 갖고 온 것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장사꾼들이 키운 비둘기만을 사서 그래야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싫어 정말 피와 같은 돈을 비둘기를 사는데 사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 같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아주 크고 화려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높이가 18m가 되는 대리석으로 100여 개의 그 대리석이 쫙 성전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붕은 금으로 도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마치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이 흰 눈이 덮인 것처럼, 흰 눈이 내린 것처럼 대리석으로 하얗고, 낮에는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햇빛을 받은 지붕이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복장도 화려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도 많았고 성전의 제사는 거룩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그 성전은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죠.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쪽 벽만 남아서 그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가신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을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환전상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갈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을 수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매하는 상인들을 다 쫓아낸 그 빈자리에 이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들어와서 채우게 됐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외치며 뛰어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성전답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건물로 된 성전을 대신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서의 모든 역할과 기능을 대신합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모임이고 교회 건물은 그런 교회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성전의 고유한 목적을 이어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은 크고 화려한데 거기에 정작 있어야 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과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나 교회 건물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양적 성장이라는 겉모습과 가려져 있던 약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 숫자, 겉으로 드러나는 교세를 자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의 그 허약함들이, 그 왜곡됨이, 그 탐욕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곧바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독교회는 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개혁되어지고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거듭났습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특히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통해 새 시대, 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찌빙길리를 아십니까? 개혁교회의 개혁자들 3명을 꼽으라면 루터와 칼빈이라고 하는데 루터와 칼빈과 찌빙길리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칼빈이 종교개혁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찌빙글리가 존재합니다. 스위스 찌리히의 목회자인 찌빙글리는 루터와 칼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찌빙글리는 루터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말씀이라는 모토를 세운 것이 찌빙글리입니다. 그는 카톨릭 교회의 미사, 교황 중심, 인간의 전통들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예식을 거부하고 말씀 중심의 현재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세운 사람이 찌빙글리입니다. 그런데 찌빙글리가 흑사병을 앓기 전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을 앓기 전에 찌빙글리는 인문학자 출신입니다. 에라스무스라는 당대의 최고의 인문학자의 아주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이성, 합리성, 계몽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랬지만 성경 말씀을 자기 가슴속에 깊이 받아들이거나 성령의 거듭남이 깊이 체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정말 좋은 말씀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1517년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흑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519년, 1517년 이후에 1519년에 2년 후에 스위스 찌리히에도 흑사병이 번졌습니다. 당시에 스위스 찌리히의 인구가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을 겪고 나서 인구의 4분의 1인 25%가 사망했습니다. 그 흑사병이 창궐하는 1519년 7월에 9월에 찌빙글리는 스위스 찌리히의 교회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는 목사로 청빙을 받고 바로 한 달 후인 10월에 흑사병에 전염되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자기 형제가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흑사병에 걸려서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찌빙글리는 극적으로 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저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울부짖었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런 죽음을 주시는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며 자신은 토기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또한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모든 역사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 깊이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을 확립하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신앙은 쯔빙글리의 이런 흑사병 가운데서의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 가운데서 그가 체험한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그 전까지 성경 말씀을 이성으로, 지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흑사병 로마서 9장 20절 21절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흑사병으로 사투하는 가운데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학이라든지 신앙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말씀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뼛속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망각한 채 철학에 물든 신학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참된 영의 양식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교 진리를 확립했습니다. 그 진리에 눈을 떴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적인 말씀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쯔빙글리의 처절한 흑사병과의 사투를 통해 이와 같은 신앙의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이 쯔빙글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말씀을 강조하는 그 신앙이 칼뱅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우리의 신앙 유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쯔빙글리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흑사병이라는 초유의 전염병을 통해서,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공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쯔빙글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흑사병 감염을 통해서 쯔빙글리와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셨듯이 코로나19라는 재앙과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도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쯔빙글리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이 시대에 세우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도 전염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20여 년 전 1894년 동북아에 패권을 놓고 일본과 청나라 양 강대국이 우리나라의 평양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평양은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국토는 폐허가 됐고 전쟁으로 죽은 시체들이 방치되어 썩은 시체로 몇 킬로밖에까지 막 진동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때 만주에서 콜레라가 발생했고 조선 땅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콜레라 때문에 소래 맥켄지 선교사와 평양의 제임스 홀 선교사는 환자를 돌보다가 병에 걸려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를 거름 삼아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서북 지역의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몇 년 후에 조선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콜레라가 한양에서도 창궐 했습니다. 그때 조선 정부는 너무나 무력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 연희 전문대학교 교장인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비슨 박사는 즉시 방역대를 조직하고 곳곳에 전담 진료소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없잖아요. 약이 없으니까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방문을 전국 곳곳에 방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 먹어라, 반드시 물을 끓여 먹어라 그렇게 했고, 또 손 씻기 지금 똑같습니다. 멸균을 위해서 물을 끓여 먹고 손 씻기를 해라. 그 처방을 포고문을 한글로 다 붙이게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콜레라의 치사율이 90%였습니다.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날 확률은 1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이거는 악귀의 짓이다. 그래서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 끓여 먹고 손 씻기 운동만으로 해서 감염된 사람들의 60%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가족들도 멀리했던 그 콜레라 환자들을 선교사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와서 돌봐주고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 서양의 선교사들을 양귀, 서양 귀신이라 그래서 양귀라고 막 욕하고 테러하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염력, 그 가장 큰 전염력을 가진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의 사람들로 서양 선교사들이 생각되어졌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가난하고 비천한 민중을 사람 대접하는 평화의 사도, 정의의 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다.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 암담한 조선말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양반이나 상민이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정부와 백성들을 위로하고 협조하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을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회와 신자들은, 우리 기독 동아리 선교 단체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 구부러지고 꺾이고 끝장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강도의 굴혈과 같은 한국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세워 가십니다.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흠뻑 젖을지라도 아름답고 빛나는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지대의 모든 기독 동아리와 선교 단체들이 정말 이 시대의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한국 백성들과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지대의 모든 기독교 동아리와 선교 단체들 가운데 우리 명기원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명지대 캠퍼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과 은혜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수님과 교직원들과 모든 가족들 함께 해주시옵기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에 많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도전이 많이 되었죠. 저도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간사로서 참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양육하시느라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간사님들, 목사님들께 카톡이라도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기를 통하여서 지쳐있거나 어려워하거나 또 마음이 떠난 친구들 있다면 우리 명기현 친구들이 또 같이 연락하면서 우리 다시 일어나자, 개독교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도요,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서 이 찬양 할 건데요, 정말 비록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이 찬양을 하지만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동아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찬양을 지금 하는구나. 우리 명지대 기독연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자고 우리가 노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쳐있는 삶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 자리에서요? 네, 그렇게 우리 주님께 그 나라 꿈꾸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고백해봅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시간 우리 이 찬양하실 때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떠올릴 것이 우리 명진의 도보기도회. 하나님 이렇게 기 땅을 걸었었죠. 두 번째는 우리 기숙사 수요예배. 아 맞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주님 찬양했어요. 우리 세 번째는 각종 공연 채플들, 같이 모였던 동아리 예배들, 우리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하나님 이 날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자, 우리 친구들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가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우리 동역하는 자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려도 돼요.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우리 그렇게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서 결코 지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문성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암울하고 힘든 이 땅에, 그것도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그리고 손을 맞잡아 주심으로 길을 열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흔들거리며 휘청거리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신 귀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늘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늘 원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명기현과 명지대학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